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로 이른 아침부터 나온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하고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리라고 나아갔을 때 다니엘이 그 믿음을 지켰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도 내 믿음 지키리라 뜻을 정하고 내 믿음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믿음의 기준을 정하고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의 이 말씀에 보면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위험한 일, 사고를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고난, 생각지도 않았던 시험이 찾아오는 일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이국 땅에 와서 15살 나이로 다니엘 기준으로 하자면 15살의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고 지내는 동안에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급제를 해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삶의 안정을 취하게 되고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다니엘 기준으로 하면 15살에 바벨론 땅에 와서 3년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급제를 해서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한 5급 이상 되는 공무원 그 자리쯤 차지하게 되고 이제 지내는 동안에 아무도 그 위치도 이제 점점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2장으로부터 3장으로 넘어오기가 몇 년 정도 걸리는가 하면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로 하자면은 33살쯤 15살에 이 이국 땅에 끌려와서 이제 3년 플러스 15년에서 33살쯤 되는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3장에서는 다니엘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왜 여기 없을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나오는데 왜 다니엘은 없을까? 아마 여러 추측들을 하는데 제일 많은 경우들이 보니까 왕이 다니엘을 먼 곳으로 출장을 보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이미 2장에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을 하고 하면서 다니엘의 그 영적 권세를 왕이 아마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상을 세우는 이 일에는 다니엘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랬던 왕의 어떤 조처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자, 위기가 닥쳐왔는데요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워야지 쫙 모든 곳에 다 잘 보이는 게 되는데 60규빗이다. 규빗이라고 하는 것이요 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으로 치는데 요것을 45cm로 계산하기도 하고 50cm로 계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45를 곱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복잡해지니까 50cm로 곱할 것 같으면은 60규빗이면은 몇 메타가 될까요? 몇 메타입니까? 앞에서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이 새벽에 계산하기 싫은데 60규빗이면 30m쯤 됩니다. 50cm로 계산하면 30m쯤. 상당한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높이로 하자면 아파트 여러분들 보시죠.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 돼.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그 높은 빌딩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고층 빌딩을 많이 자꾸 보니까는 대단하게 안 보입니다만은 이 구약 시대의 아파트 10층 높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하늘에 닿을 정도의 높이처럼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도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동네 아파트라고 처음 들어온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처음에 생겼던 것이 예술인 아파트, 5층쯤 돼서 5층 높이가 되는데요. 제가 그때 그 아파트를 5층 아파트를 처음 올라가 보고서는요,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야, 이렇게 높은 곳에도 사람이 사는구나, 이렇게 높은 곳에 이거 흔들리지 않나, 별 걱정을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꾸 높은 건물들을 보다 보니까 5층쯤 되면은 그건 뭐 높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 되면요, 하늘에 닿을 정도의 느낌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신상을 쫙 만들었는데, 그 신상의 모양이 앞에 2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봤던 그 신상, 그 모습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상이 2장에 나오는 것은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 다음에 배와 여기 다리는 노시요, 그 다음에 밑에는 철이요,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아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 머리에 해당됐던 바벨론 제국의 역사는 곧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 제국이,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15년 전에 다니엘이 해석해줬던 그 우상을 만들면서 이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금으로다가 칠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다니엘 네가 해석한 것은 머리는 금이어서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일정 기간 지나면 망하고 다른 제국이 될 것이지만, 내 생각으로는, 내 노력으로 이 모든 바벨론 제국의 영광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때가요, 이제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올 때 15살이 끌려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로부터 지금 18년이 지난 것이거든요. 그때가 해피되면 해가 언제냐면요, 기원전 586년,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 금으로 된 머리부터 밑에까지 다 금칠을 한 이 우상, 높이를 10층 높이로 해갖고 큰 우상을 만들었을 그때가 기원전 586년, 다시 말해서 남쪽 유다가 세 차례의 바벨론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때에 이 우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우상 앞에 6절의 말씀 넘어가서 이것이 왜 시험이 되느냐,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큰 신상이 곧 자기고,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왕에게 절하지 않고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의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떠한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 나라 저 나라를 다 점령해 가지고 만든 거대한 제국이니까, 이 바벨론 제국 안에는 여러 민족, 여러 나라가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토백이, 이 바벨론 본토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참소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참소하는 내용 12절 말씀을 넘어가서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왕이여 하고서는요, 며 여러 가지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고소를 지금 왕에게 참소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다 맞는 말이 아닌 것이 과장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충성하지 않거나 왕을 높이지 않은 법은 없습니다. 왕이 이들에게 맡겨준 그 관직을 믿음으로 잘 수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얼마나 열심히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섬겼는지 몰라요. 근데 참소하는 자들은 본래 그렇습니다. 고소를 좋아하는 자들, 따지기를 좋아하는 자들,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요만한 것을 가지고 이만하다고 말을 하고, 과장되게 말을 하고, 뻥튀기를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고소하는 자들이 자기는 참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거짓의 영이 그 안에 있고, 싸우고 따지고 고발하고 고소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그 심성 안에는 악한 영들이 주장을 해서 오히려 거짓을 말하고, 오히려 과장되게 말하고, 오히려 가짜를 말하는 그런 근성이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이겠느냐 하니. 아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마라, 이런 소리 한 적 없어요. 그냥 왕이 좋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미 진작에 끝날 일을 왕이 좋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나팔 소리가 나고 악기 소리가 날 때에 이제라도 절을 해라. 왕이 하나님을 믿지 마라, 신앙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국민 의례하듯이 나팔 소리가 나면 태극기 앞에 우리가 태극기에게 경의를 표하듯이, 국민 의례하듯이 금신상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목숨을 내놔라.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을 칼로 배를 갈라서 죽여서 이 제단에 바쳐라.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두 가지로 시험을 줍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풍랑이 일어나고 고난이 찾아오고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시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시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요, 달달하게, 할만하게 이렇게 주는 시험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나가지 마라, 하나님을 버려라, 이렇게 시험하지 않고,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뭐 이렇게 새벽까지 나가가지고 그렇게 극성스럽게 이 추운 날, 아니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정월달은 이렇게 추우니까 이럴 때는 나가지 말고 앞으로 날씨 따뜻해지고 좋을 때 있으면 그때 새벽 기도 가면 되지, 이렇게 꼭 1월달에 정월달에 꼭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어?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은 좀 이런 사정도 있고 저런 사정도 있으니까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좀 미루고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그때 가서 차차 나중에 하면 되지, 꼭 지금 그걸 해야 되겠어?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것이 할만하게, 달달하게, 그리고 한 발짝만 물러서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차라리 첫 번째 시험은 잘 이깁니다. 차라리 고난 가운데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매달리고 오히려 그 시험을 오히려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것이 한 발짝만 양보하고,
조금만 물러설 것을 우리들에게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떨 때 많이 그럽니다. 마땅히 대답을 하기가 곤란하면 습관처럼 말이죠.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귀면 귀고 아니면 아닐 일인데, 근데 많은 경우에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물론 기도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나 상당한 경우에는요,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을 뒤로 미루려고 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고 생각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말고를 기도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유능한 군인들은요,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유능한 군인들은 그저 넋을 놓고 있다가 휴식을 취하다가도 무엇을 하다가도요, 상황이 딱 발생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몸이 딱 전투태세로다가 탁 갖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금신상에게 절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 제가 좀 며칠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이 신앙의 가치관에 있어서, 내 삶의 신앙의 가치관에 있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믿음의 가치관을 세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왜 이것이 즉각적으로다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내가 왕의 말 앞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반응은요, 이미 숱하게 삶 속에서 결단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반복이 되어지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왜 우리가 넘어지는가? 반복된 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도 뜻을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흘러가는 대로 형편되면 예배드리고 형편 안 되면은 뭐고, 사정 있으면은 빠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가 사정이 있어서 빠질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형편 따라, 사정 따라가 아니라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 새벽 기도,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할 것 없이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뜻을 정할 때 그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흘러가듯이 형편되면 가고 안 되면은 말고,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직장 때문에 맘 놓고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는 때가 됐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한국교회 아주 굳어진 전통이죠. 굳어진. 왜 숱하게 많은 시간 가운데서 11시에 예배를 드렸을까? 지금처럼 뭐 주 5일제도 아니고, 그 농사 짓던 시절에 농번기에 바쁠 때에는요, 단순히 나 하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배 드리면 될 일이 아니었어요.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래서 모내기를 하더라도 우리 집 모를 내려면
마을 사람들이 다 도와줘야만 됐습니다. 차라리 우리 집 논이라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뭐 안 내고 굶는다. 아니 극단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집에 저 집이 우리 집을 와서 도와줬으면 나도 저 집에 모내기를 할 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날이 주일이면 차라리 내 논이면 차라리 결단하겠는데 다른 사람의 논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이 예배를 드린다면 아침 일찍 나와서 4시든 3시든 뭐 얼마든지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농사일 하겠는데 11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그냥 잘라놓고 이 날은 농사 못 짓는 날이 되는 거예요. 11시 11시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일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주 이건 온 동네에서 욕먹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마을 공동체에서 아예 쫓아내려고 하는 이 위기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주일 11시 예배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쉽게 당연하게 직장에서 직장 일이 있어서 갔어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털끝만큼도 미안함도 없이 그 직장의 문제인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서 뭐 누구에게든지 정정당당하게 직장의 일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거저 흘러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결심이 있어야 돼요. 다짐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봐봐요, 다짐, 헌신, 결심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볼 줄 알고 희생이 드려서 나의 희생을 드려서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형편되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눈물이 있고 내 희생이 있고 내 다짐이 있는 그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건짐을 당하고 내가 죽었다가도 다시 살고 망했다가도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서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까지 나아가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간증을 하다 보면 해피엔딩을 기다리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 시험을 잘 이기고 승리했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잘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죠. 그런데 늘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헌신을 하고, 그런데 우리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내 손주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 자녀들은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부흥하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아무도 무탈하고 이렇게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참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워요.
이 세상에서 현실이 고통이고 아픔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겠으나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을 인정하는 신앙까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계산대로 안 될지라도 자판기처럼 내가 이것을 눌렀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요것은 요거 이렇게 아니 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내 기대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믿음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아멘. 얼굴빛을 바꿨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나에게 친절을 베풀던 사람이 얼굴빛을 바꾸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21절 넘어갔습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 세 친구들이 다니엘 덕분에 말이죠, 다니엘이 왕의, 이제 2장에 나오는 이야기, 왕의 그 꿈을 해몽을 해주고 그 금신상, 머리는 바벨론 제국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제국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서 그 다음 이어가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세계 역사에 쫙 펼쳐질 것입니다. 이 해몽을 하고 나서 왕이 다니엘을 높은 관직으로다가 세웠어요. 다니엘만 출세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출세를 하면서 이 세 친구들도 오늘까지 이제 15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추천을 해가지고 이 세 친구들도 지방의 고위 관료가 돼가지고서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년을 지내오던 동안에 아마 각 지방에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서로 아마 미루어 짐작할 때 편지로나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중앙, 바벨론 저 중앙에서 그 금신상을 크게 만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모든 제국 안에 있는 고위 관료직은 다 모이라 하는 영을 받았고, 거기서 각자 나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틀림없이 저 금신상 앞에 서게 되면 내 믿음을 보여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할까? 그래, 죽으면 죽더라도 내가 금신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는다. 아마 이 걸음이 어쩌면 저 느부갓네살 저 왕의 불같은 저 성질로 봐서는 내 목숨을, 신앙을 지키려고 할 것 같으면 내 목숨을 내놔야 될 것 같다. 어찔까? 그래, 다짐 또 다짐. 그래서 이 두라 평지로 오기까지 세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기 오는 동안에 이제 세 친구들이 각자 다짐을 하고 여기에 온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고 악기들이 총 동원돼 가지고 모든 악기 소리를 쫙 낼 때 그 금신상 앞에 다 엎드리는데, 모두가 엎드리는 그때에 꿋꿋이 서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다 엎드려서
그럴 때 이 세 친구들이 이제는 풀무불에 던지라 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이 세 친구들이 서로 손을 잡고 말은 여기서 지금 왕이 막 노가 치솟고 있는데 서로 말을 했다가는 이거는 잡담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 잡은 손으로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15살에 부모를 두고 이 낯선 땅에 끌려와 가지고 별의별 일 다 만나고, 우리 그 어릴 때 왕의 주시는 그 진미를 우리가 먹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15살부터 그래서 그 고기도 먹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오늘까지 오던 중에 너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니? 나도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그냥 오늘까지 온 게 아니라 내 믿음 지키느냐고 하루하루가. 이제 친구야, 우리가 죽더라도 이 믿음을 흔들리지 말자. 알았지? 이 믿음 흔들리지 말자. 죽자. 죽음으로 우리 믿음을 마지막까지 드러내자. 친구들이 떨리는 손을 바들바들 떨고 그리고서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기분 삼아서 그래 한번 갔다 하자 말자 이게 아니고 내 삶을 바치고 내 삶에 사는 방법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우습게 하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똑같이 싫어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똑같이 두려워하고. 우스울 수밖에 없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올곧으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거 나는 안 믿는다. 대신에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 나는 내 속에 너희들이 미처 모르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내 안에 있다. 이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같은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더 힘든 일을 다 바보처럼 그래 내가 할게 다 해주고 다 하고 다 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수요일날 예배하러 가야 돼. 다른 건 다 양보하다가도 다른 거 그래 내가 손해볼게, 내가 양보할게, 일 열심히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내가 더.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안 돼. 왜? 오늘은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가야 돼. 오늘은 안 돼. 우리의 믿음이 분명할 때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흘러가고 대충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무능력한 자가 되고 세상 앞에서도 무능력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풀무불에 떨어질 때에 왜 안 무서웠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겁도 없는 줄 알아요. 아니,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나
무섭지만 그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무섭지만 그 믿음을 지키려고 벌벌 떨면서도 믿음을 지켜 행할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럴 일도 없이 알아서 미꾸라지처럼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알아서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알아서 다 하는데 주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두렵지만 믿음을 지키고 무섭지만 믿음을 지킬 때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역사하셔야지. 내가 미리 알아가지고 미리 알아서 주일 예배 다 빠지고 미리 알아서 내가 이미 다 해버렸는데 주님이 언제 일하시겠어요? 믿음의 결단이 보여지길 바라고 드러나길 바라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나의 결단 있는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길 바라고 나의 희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길 바라요. 할렐루야.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여기서 이 왕이 말이죠, 놀래서 자리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첫 번째 놀란 것, 불 속에 떨어지는 즉시 흔적도 없이 다 타버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세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다. 살아있을 정도가 아니라 제 집에서 돌아다니듯이 돌아다니고 있어. 두 번째 놀란 것이 이들이 결박을 해서 집어넣는데 그 결박된 것이 다 풀어졌어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우리를 결박하려고 하는 것 풀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결박하고 관습으로 우리를 결박하고 세상의 풍조로 우리를 결박할지라도 이 결박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가 더 놀라운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넷이 보이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경우가 구약에서 몇 번 있는데 그 몇 번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자 돼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 이 자리에 주님께서 내가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떨 때 너무나 힘들 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 넘어가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사람 앞에서 가장 높이 줬습니다. 저는 우리 흥해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시시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느부갓네살처럼 누가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인데요. 내 돈이 어디로 가는가? 내 시간을 어디에다가 뺏기는가? 내 마음을 어디다 뺏기는가? 요 세 가지. 돈, 시간, 마음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데 두면 그놈이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리에 시간을 주는 그것, 돈, 마음, 돈, 시간, 마음,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나의 시간, 나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결단합시다, 여러분. 결단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귀하게 높여주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